하시려고 열심히 하셨는데 날마다 주님한테 사랑받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라. 한번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참 진지하게 생각해 본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참, 우리 보통 심사숙고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굉장히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뭘까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러시아 속담에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전쟁터에 나갈 때는 기도를 2번 하지만 결혼을 할 때는 기도를 3번 해라 하는 이야기는, 전쟁터는 사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쟁터에서. 그래도 2번 기도한 만큼 중요한 것이죠. 근데 결혼에 대한 부분도 3번 기도하라는 것은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고 또 살피고 또 살펴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고민해서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어떤 일은 너무 싱겁게, 너무 고민한 것에 비해서 너무 싱겁게 아무렇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일은 고민하고 결정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은 우리 일상 가운데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목처럼 한 번이라도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주님을 따른 일이 무엇일까? 한번 그건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했던 일이 있다면 그건 어떤 일일까? 여러분, 경청이라고 하는 시를 쓴 연세대 교수를 하고 지금은 은퇴하신 정현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분이 뭐 이런 내용을 했어요. 불행의 대부분은 경청할 줄 몰라서 그렇게 되는 듯. 비극의 대부분은 경청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듯. 아, 오늘날처럼 경청이 필요한 때는 없는 듯. 중간에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모든 귀가 막혀 있어 우리의 행성은 캄캄하고 기가 막혀 죽어가고 있는 듯. 공초문학상이라고 하는 상을 이렇게 받은 수상자이기도 한데요. 아마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시인들은 늘 어떤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함축적으로 시대를 진단하고 시대를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한 15년, 13년 전에 지은 시인데 그때 생각할 때도 경청이 없는 시대라는,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주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말만 해요. 자기 말을 하고 싶어 해요. 자기 말을 상대방이 들어주기로 원해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말은 들어주지 않아요. 저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표현이 참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불행의 대부분은 경청할 줄 몰라서 그렇게 되는 듯, 비극의 대부분은 경청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듯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서 며칠 전에도 여러분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그런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는데,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모든 것들을 다시 점검하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럴 때 사고 날 때만 막 일어나가지고 방송에서 떠들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하나 지을 때도요, 여기 건물에 필요한 감독자가 꼭 있어서, 감독자는 늘 그 원래 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 철근 두께를 쓰고 있는지, 그 개수가 들어가고 있는지,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그 현장에 있으면서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건물을 크게 지으려면 여러분 감독자 혼자는 안 되잖아요. 감독이 예를 들면은 그 평수에 따라서 10명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은 늘 지키고 서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조사를 해보니까 감독자들 괜히 돈만 나간다 그래가지고 감독자를 쓰지를 않아요. 감독자를 쓰지,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쓰지 않아요. 얼마 전에 터널 공사하다가 터널이 무너진 여러분 뉴스를 보신 기억이 있나요? 철근을 10개 써야 되는데 철근을 6개 쓰거나 4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빼서 그만큼 돈을 자기가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엊그제 뉴스에서도 제가 본 뉴스인데, 이렇게 경전철 공사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업체가 이렇게 공사 수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거기 공사 수주를 받으려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수주를 받기 전까지 그 회사는 9명이었대요. 근데 수주를 받기 직전에 거의 2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 공사 수주를 받으려고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많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수주를 받았어요. 수백억짜리 공사를 따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뉴스 기자들이 취재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그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격증만 빌려온 거예요. 우리나라 수준이 이래가지고는 아직 멀었습니다. 자격증 빌려가지고 와서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사실대로 하면 왜 거짓말 할 필요가 있겠어요? 뭔가를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공사비 줄이고 자기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마땅히 써야 할 일들을 쓰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원칙이 있고 법이 있는데 그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경청하지 않아요. 비극의 대부분은, 불행의 대부분은 여기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랬죠. 모든 기가 막혀 있어 우리의 행성은 캄캄하고 기가 막혀 죽어가고 있는 듯하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말을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어요. 말을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들. 주로 IT 기업의 CEO들. 정기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도 중퇴한 사람, 이런 사람. 근데 지금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루고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가상현실 기기를 제작한 오큘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2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4,674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팔머 럭키라고 하는 21살의 나이로 창업한 지 20개월 만에 이만큼 돈을 번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청소년 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이라고 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일을 해냈죠. 또 페북 혹은 야후 이런 모든 IT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그 일들을 시작한 이런 사람들이 부모들이 대학은 꼭 가야 된다. 대학을 꼭 졸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스티븐 잡스가 유명한 사람일 터이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일 터이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금 현존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안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경청을 해야 되는데 경청을 안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70억 인구 가운데 몇 명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나 그럼 학교 그만 다녀야겠네. 이 사람은 보나마나 망합니다. 기본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것도 못해요. 아예 머리가 뛰어나서 대학 교육이 필요 없을 만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흉내를 낸다거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지요. 여러분, IT 기업은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근데 의대를 나오지 않았는데 병원은 의사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아무리 잘 사람을 치료하고 병을 고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 구속당합니다. 의대를 나오지 않고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려거나 이런 일을 하려면 당연히 거기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IT는 그렇지 않아요. IT 쪽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아주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세상에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잘 들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처럼 안 들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극소수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신명기 6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흔히 경청하라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을 씁니다. 글씨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글은 쉐마가 제일 앞에 있죠.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봤죠. 그러니까 이쪽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지금도 그들의 교육 철학의 기초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누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들의 교육은 시작해요. 지금도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 교육 철학은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곳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청하는 데서 그들의 교육이 시작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도 하와를 지으시고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도 말씀하셨어요. 노아를 부르시고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예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그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어야 하는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관계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귀가 좋으셔도 다 듣고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소리가 작네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기본 관계예요. 이 관계가 깨지면 거기엔 생명 없어요.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이 그들의 교육 철학이 되었고 지금도 그들은 끊임없이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말씀 잘 들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부모님 말씀 들어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부모가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선생님 역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부모님들도 다 자기가 판단하기는 최상의 것, 가장 좋고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서 자녀에게 권면하잖아요. 꼭 이렇게 해라. 그런데도 여러분,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선생님도 한계가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도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참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말했구나 그렇게 후회하신 적도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복음성가 가운데요, 오버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알기도 합니다만은 이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물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두움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을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아멘. 참 가사가 좋죠.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어떤 신문 기사 가운데요, 진짜 교회 신실한 자매예요. 참 열심히고 신실한 자매예요. 국내에서도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왔어요. 영어도 아주 잘해요. 글로벌 시스템에 적응한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유학 가가지고 중국어도 잘해요. 생긴 것도 예쁘게 생겼어요. 외모도 빠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개 자매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좋겠다. 근데 이력서를 내면요, 1차에서 탈락해요. 영어 잘하지, 중국어 잘하지, 조건 잘 갖추었지.
절대 안 된다. 그 이 자매가 인터뷰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자기는 준비한다고 준비했고 자기는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고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 왜 나는 일이 잘 안 되지?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오버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직선으로 가지 않고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가 여전히 기뻐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매가 그래요. 다른 사람은 더 일찍이 더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취업도 하고 뭐 승승장구하고 나가는데 자기는 거기에 비해서 정말 속상한 그런 환경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나중에 어떻게 쓰실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기보다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 나를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더 큰 믿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얼마나 여러분 힘들면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생각에 잠길 만큼 힘들어 있는 환경.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옛날 개역 성경에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허튼 소리가 된다거나 실수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을 하셨거나 그런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그 말씀 하신 대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선생님 말씀도 중요하고 부모님 말씀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말씀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 읽다가도 이런 말씀 있으면 너무 귀한 말씀이야, 빨간 줄로 쳐놓으시고 줄을 그어놓으시고 그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믿어요,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이니까요. 미국 LA 선한 청지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송병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책 제목이 여러분 어디서 온 것 같습니까?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성경?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 온 것 같죠? 그죠?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면 대답도 하고 이렇게 호응이 있어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됐죠.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러지 마시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그 포도원 품꾼 가운데 언제 온 사람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이에요. 아침 9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오후에 1시간만 일하면은 일이 끝나는 그 마지막 타임에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송병주 목사님이 이 책 제목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송 목사님은 청소년 뒤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크게 실패한 게 아니라 우리로 그냥 쉽게 말하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업할 때는 돈을 많이 버니까요. 집도 넓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즐기면서 살아요. 사업이 잘 될 때는 돈이 많이 벌리니까요. 수입이 많으니까요. 근데 망하면 어떻게 되죠? 망하면 각자 방 한 칸씩 쓰던 사람들이 방 한 칸에 다 들어가요. 망하면 먹던 것 못 먹어요. 즐기던 것 못 즐겨요. 하고 싶은 것 못 해요. 말 그대로 망하면 인생이 참 우울해지죠. 근데 아버지가 청소년 시기에 자기 청소년 시기에 사업이 망하고 집에는 빨간 딱지, 차 붙이는 딱지들이 다 붙어서 달동네 한잣집으로 이사가서 살았다고 그래요. 고등학교 때에는 빚쟁이를 피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집을 나가 계시는 동안에 이 목사님이 여동생을 돌봐야 하는 그런 일들, 전기, 수도, 가스, 전화 다 끊긴 상태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는, 또 깡패들이 와가지고 돈 내놔라 막 이렇게 하는 일까지 당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까지 당한 사람은 없죠? 그죠? 옆에 부모님이 앉아 계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시길 바래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좋은 날 오겠지. 근데 아버지는 또 어려운 중에도 뭔가 하면은 또 안 돼. 아버지는 또 뭔가 시작해보는데 또 안 돼.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55에 돌아가시네요. 젊은 나이죠. 55. 근데 그 어려울 때에 이 송 목사님이 청소년 시기 그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공부도 꽤 잘하고 열심히, 그 중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고, 교회에서 그 이후에 여러분 계속 공부를 해서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어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아, 이제 우리 가정이 아들로 인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겠구나 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가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너무 행복하셨죠. 어머니는 또 나름대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열심을 다해서 일하셨어요.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그런데 그 어머니도 뇌종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유학한 그 시기에. 그러니 참 기가 막히겠죠. 근데 이 송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결혼도 했단 말이에요. 결혼되는데 아이를 또 낳았어요. 근데 아이가 3년 동안을 우는 거예요. 그냥 좀 배고파서 컨디션 좀 안 좋아서 우는 게 아니라 계속 우는 거야, 아이가. 3년을. 나중에 이제 몰랐죠. 결혼해서 아이가 나면 아이들은 다 울면서 크는가 보다. 또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죠. 근데 여러분, 아이가 자폐증입니다. 그러니 청소년 때 아버지 사업 망해서 그렇게 어려움 당했지.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지. 자기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유학 갔는데 어머니 돌아가셨지.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았는데 자폐증이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인생에서 정말 아까 가사처럼 다시는 이 밤에서 깨어날 수 없는 것처럼 새날이 밝아오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인생으로 그가 떨어져서 지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오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의 삶 속에 은혜로 다가오게 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마지막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출발점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리에까지 내려놓으시고 죽음을 통하여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세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그렇게 그가 고백하면서, 지금은 자폐아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로 여기고 LA 선한 청지기 교회 담임 목사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 최고의 순간에 처절한 좌절감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보통 이제 내 인생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나와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그때가 시작점이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은 그때 모든 것들이 끝난 마침표가 아니라 이제 출발하는 선상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자기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도 그 책에 기록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 출석을 했고, 교회 출석하면서 나름 열심히 하는가 봐요. 열심히 하고 또 은혜를 누려서 은혜를 받고, 학교에서도 막 전도를 하고, 친구들 만나서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도 막 가서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 학교에서 그 깡패, 요즘 애들로 말하면 날라리 머리 주목하고 있는 애가 부르더래. 화장실로 부르더니, 그럼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애들이 부르면. 불량한 애들이 부르면은 부담스러운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 고등학교 때 그랬대요.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니까 핍박이 시작되는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화장실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그 친구가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나도 교회 다녀. 그런데 걔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어. 모태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너보다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알지 내가. 근데 너 최근에 은혜 받은 것 같더라. 걔가 날라리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하더래. 자기는 교회 안 나있는데 요즘에 보니까 막 친구들 전도하고 너 은혜 받은 것 같더라. 내가 너처럼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은혜 받은 애들을 많이 아는데, 그러다 좀 지나면 식지. 그러니까 너 학교에서 너무 유난 떨지 마라. 그러더니 왜 이렇게. 한마디로 학교에서 너무 기독교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티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송 목사님이 물어봤던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지. 지금은 너도 사람이니까 실수하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아예 교회 다닌다는 말 하지 마라. 자기도 그런다는 거예요. 혹시 자기가 실수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실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너 티내고 막 그렇게 다니지 말라는. 너도 인간이니까 언제는 티가 실수할 수가 있고, 그러면 티가 나지 않냐, 흠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이 믿으면 좋아.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자기는 아무 말 않고 다닌대. 그래서 이 송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는, 자기가 무슨 안기부 직원처럼 비밀리 다닌다고 조용하라고 해요.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 너무 기뻐가지고 아멘 할 뻔했대요, 자기가. 여러분, 이 학생이 고민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해하죠? 내가 은혜되지 못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까봐 내가 아예 실수할 것을 두려워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실수해도 실수가 밉지 않아요. 아름다워.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당당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죠. 우리는 실수가 많아요. 사람은 실수해요. 누구도 실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심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으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몇 구절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5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무엇대로요?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6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76절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107절로 가보겠습니다.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16절 한 절만 더 봅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다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고 하지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어느에도 동일함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고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심각한 신앙의 병듦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요, 그 말씀을 또 읽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다니기 좀 오래되고 익숙하고 이러다 보면은 예배 시간에 설교 들어도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궁금해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분이 누군가 나와서 설교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으로 설교하는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일 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교회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설교 시간일 뿐이에요. 그러니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는 시간이 아니야. 그러니 뭐 들을 게 있겠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교회 가면 늘 그 듣는 말씀 때문에 즐거워요. 듣는 말씀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오래 다닌 사람들은 더 잘해야 될 터인데 오래 다닌 사람들은 무뎌져가지고 안 한단 말이죠. 그건 신앙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믿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앞에 긴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나요? 고난을 받는다고 하셨나요?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 받는다고 이야기하신 세 번째 이야기예요. 처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 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이게.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에 곧 올라가시면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세 번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참, 예수님도 답답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저는 허물 많은 목사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답답한데, 사람은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아서 나도 그러니까 그러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게 없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도 한 제자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경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딴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오기는 하지만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딴 생각으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본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들리지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잘 들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교회 왔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원해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아예 듣지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버려요. 그 말씀을. 그러니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을 리가 없죠. 예수님은 지금 세 번째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런 채찍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내가 이렇게 정말 침뱉음을 당하고 이런 모욕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저는 궁금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을 가시려고 하실까요? 그 길을 안 가시면 되지.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에게 침뱉고 자기 욕하고 자기 못살게 굴고 이런 사람이 잔뜩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뭐하러 가세요? 여러분, 그런 자리 있으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여러분 막 환영해주고 여러분 좋아하고 여러분 높여주고 그런 자리는 가고 싶지만 여러분 가는데 막 욕해, 여러분 무시해, 재수없다고 막 여러분 보면 침뱉어. 그 자리에 여러분 가시겠냐고요? 저 같아도 안 가요.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질 걸 아시면서도 왜 그 길을 가시냐는 거예요. 왜 가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무슨 생각으로 그 길을 가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런 수치를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이 엄연히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생각이 딱 한 가지밖에 없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만 갖고 가셨어요. 예수님 자기 생각 가지고 가지 않으셔요. 예수님도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는요,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고난 받고 싶지 않은 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곡으로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마음으로 사셨고 어떤 마음이셨길래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거기 말씀하시기를 38절 말씀에 하늘에서 내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무슨 목적으로 사세요? 무슨 목적으로 직장 나가세요? 무엇 하려고 공부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기 뜻을 펼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 길로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왔을까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유행가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꿈을 꾸고 계시죠? 아, 내가 이렇게 사업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돈을 벌고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요. 공부하는 게 죄겠어요? 돈 벌러 나가는 게 죄겠어요? 사업하는 게 죄겠어요? 죄가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공부해서 돈 벌어서 사업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을 행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진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돈 열심히 버세요. 그러나 그 열심으로 나오는 결과들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죄악으로 가는 길 말고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난다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이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렇게 그들이 나를 죽이지만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는 철저하게 신뢰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 게임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그 팀 짜가지고 할 때에 뒤에서 사람들이 받치고 있으면서 뒤로 넘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밀잖아요. 한 사람이 뒤로 밀면은 그래도 뒤로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쉽지 않아요, 여러분. 뒤에서 사람들이 받쳐준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뒤로 넘어져요? 뇌진탕으로 죽는데요? 잘못하다가는. 근데 뒤에서 받쳐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뒤로 밀어도 마음 편하게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나게 하셔도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말씀대로 붙들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에게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처럼 낮아지셨다. 자기를 낮추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비참한 죽음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비참한 것 같아요. 내가 패배자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완전히 무시당하고 내 자존심 다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일으켜서 우리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높여 영광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확신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나의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또 생각해보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죽음의 길을 예고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나는 지금 무슨 길만 상상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각자 자기 자신들을 또 돌아봤어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내 뜻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살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일에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길 말고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하셨고 사람을 지으시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비록 십자가를 치는 죽음의 길을 가는 것 같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기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을 따라 오늘도 말씀 듣고 순종하며 주님 영광 위하여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